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떼어 그를 길러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놈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로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세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셨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던 자 아합. 오늘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우리도 이 말씀의 기로 앞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똑바로 우리의 영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시지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방식, 그리고 이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요.
근데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반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선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얻는 결과는 구원이고 평강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온갖 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렵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이 길르앗 라못의 전투를 하러 올라갈 때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분열했던 시기가 있었죠. 초대 솔로몬의 폭정으로 인해서 이 분열, 그래서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이 갈렸습니다. 이 분열의 시대를 지나 이제 처음으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이들의 결혼을 통해 사돈지간으로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 함께하는 화합의 시대가 열렸지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열왕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며 이후에 이 함께한 연합의 시대를 걸쳐 이제 남과 북이 투쟁하는 시대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난 후에 남쪽 유다가 단독으로 서는 단독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4가지 시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분열 시대에 의해서 이제 동맹 시대로 접어들었지요. 화합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이 왜 이 악한 아합과 동맹을 했느냐, 왜 이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 육신의 눈으로 번영, 왕으로서 특출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북쪽과 연합할 때에 혹여 이 편승하여 조금의 이득이나 얻을까 하여 이 동맹 시대에 나아가게 되었지요. 이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을 함께 치르러 가자라고 제안했고, 그리고 이 제안은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 앞서서 이 아합에 있는 선지자 400이 이 전쟁은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이 호언장담을 할 때 여호사밧이 그 모습을 보고 탐탁히 여기지 않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에게도 좀 물어봅시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봅시다. 전쟁이라는 것이 변수가 워낙 많으니 우리가 이왕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여 이 선지자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의 이 조언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미가야를 부르지 않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뿐입니까? 엘리야도 싫어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나에게 유리한 말, 나의 귀에 듣기 좋은 말 하지 않더라 라였다는 것이지요. 일개 백성인데 왕을 우습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 다냐라는 교만된 마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한 실정에서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왕의 말씀이 옳소이다. 왕이 맞습니다. 왕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들의 예언이 이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건 왜 그랬을까요? 예언의 주체와
예언의 장소, 예언의 이 실현하는 곳, 이런 것들이 모호했기 때문이죠. 들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물어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아합이 자신의 심부름꾼을 이 선지자 미가야에게 보내게 되었지요. 오늘 그래서 아합을 만나기에 앞서 아합이 보낸 신하와의 만남 속에서 이제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13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말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청하건대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정중해 보이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청하건대와 하소서가 이 같은 뜻으로 두 번이나 사용되면서 강조되었지요. 자, 이 말은 이 말로 충분히 위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곡한 말로 부탁 어조, 정중한 어조가 아니라 이 요구하는 말을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만 말하면 돼 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의 신하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사람이고 일반 백성인 것은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섣불리 이 능력을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만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먼저 주의할 것,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보태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전할 땐 가감없이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말만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팔, 깨어 있으라는 경고의 소리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힘을 북돋우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선지자는 오직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기 말을 전하게 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지요. 그래서 미가야가 오늘 이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바로의 신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그리고 이 경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의지를 강조하여서 내가 말해야 할 것,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늘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늘 흉한 것, 그리고 이 아픈 것, 힘든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보아 미가야는 대쪽 같은 성격이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약간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마치 이 신하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미가야가 지금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길르앗 라못의 전투가 패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근데 오늘 미가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반드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는
이 왕이 올라가면 이 전쟁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6절에 내가 내게 몇 번이나 이 맹세하게 하여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반문하였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된 것만 얘기하겠다는 미가야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볼 때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천상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천상 회의를 베푸시면서 마치 인간왕이 신하들과 이 국정을 논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존재들과 하나님이 이 일을 논의 중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하늘의 이야기가 땅의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진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땅의 이 육적인 일이 이 저 하늘의 영적인 일과 이 합하게 될 때 우리는 땅에서 육적인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살지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상회의에서 이제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누가 아합을 꾀어 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였지요. 자, 이때 한 영이 나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람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요. 자, 하나님은 진실하신 영, 그리고 진리의 영, 참인 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용납하시고 심지어 이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까지 하시느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라는 거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아합을 이 심판하시기 위해 속이는 것이 가하냐 아니가 하냐 우리 안에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꿰어 죽게 할꼬라고 할 때 이 꿰다라는 에파테라는 히브리어는 이 유혹하다, 이 속이다,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하나님이 이 누군가를 이 심판하시기 위해 거짓으로 속여서 함정을 파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도 나라 말에 가진 뉘앙스가 있지요. 자, 이 뉘앙스 각 이 사투리마다 다 다른 말을 담고 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밥을 먹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 전라도는 거시기가 거시기혀. 그러면 거시기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대충 다 알아듣지요. 이 거시기가 제주도에는 무사라는 말로 합니다. 무사, 이 한마디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도 나름의 이런 방언들이 있지요. 자, 충청도 겨라고 하면 이게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사실 외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의 뉘앙스, 그리고 오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이해력들이 있지요. 오늘 이 아합을 깨어 누가 죽게 할꼬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짓을 용납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기회를 늘 주셨던 분이십니다. 완악하게 한 건 바로가 완악하였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는 말은
바로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역설로 강조하였던 표현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또한 그와 비슷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 사람의 세계와 흡사하게 표현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한 영이 이제 이 400명의 입술 위에 이 동일한 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없었지요. 그냥 선지자 400명이라고 나와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그래서 한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보자라고 하였지요. 자, 그러면 오늘 미가야가 올라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이때 왕이 네가 여호와 앞에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하여야 진실한 것을 말하겠느냐라고 물었다면, 이 미가야가 올라가서 이 승리를 거머쥐소서라는 말은 조소와 비아냥, 그래서 네 멋대로 해, 언제 내 말 들었어, 그래 너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이길 거야. 자, 이긴다라는 게 아니라 이길 거야 라고 한다면, 자, 누가 들어도 이긴다라는 소리로 듣지 못할 건 뻔하지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 관료의 부탁을 받아서 그 부탁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가야의 입술에 거짓 예언의 말을 넣어준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요. 미가야가, 아합도 미가야를 싫어했지만 미가야도 아합을 좋게 보았겠습니까? 아합의 행태가 단 하나도 왕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미가야는 오늘 아합에게 이 냉소적으로 비꼬듯이 던진 수사학적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야의 진짜 예언은 어디입니까? 바로 17절이지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진짜 예언이었지요. 그러니까 앞선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바로 이 17절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말의 뉘앙스라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자, 옛날에 엄마 아빠가, 요즘이야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학교에서도 노골적으로 아이들을 성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 과정까지 이제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옛날에 부모님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시킬 수가 없으니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여 집을 나간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개 중엔 말 그대로 알아먹고 나간 아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 애들로 표현한 것인데 그 말을 진실로 받는 건 무지한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 무지, 아합의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와 상관없는 말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거짓말하게 한 영을 움직이겠다라고 할 때 사실 이 영은 사탄이나 대적자라고 볼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앉아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영이 사탄, 마귀 사탄이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없지요.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일을 허용하셨나라고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는 빛을 도모하는 일, 어두움을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과 악한 세력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이 하나님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날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동시에 주십니다. 왜냐? 악인도 악한 날에 악을 도모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도화선처럼 발휘하는 이 악인, 그냥 가끔은 하나님도 기다려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악인이 악한 날에 돌아오면 저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 모든 영들이 다 손뼉을 치고 즐거워하며 환호한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며 마지막 순간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용납 안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합의 악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한 이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창조하신 모든 곳에서 오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실행하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아합의 입장에서 아합은 이 긍정적인 400명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통해 부정적인 예언도 들었지요. 아합은 오늘 이 긍정 예언과 부정 예언 속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다수가 똑같이 하는 말, 내 귀에 즐거운 말, 내게 유익이 되는 말, 전쟁에 나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속임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속임을 당한 것은 누구입니까? 아합이지요. 왜 속았습니까?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속임을 허락하셨다고 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아합 자신 스스로 이 결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스스로 선택한 것의 책임은 아합 스스로 져야 했지요. 왜냐? 아합의 선지자들은 선한 선지자들이 아니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400명의 대표였던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천상회의,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환상 중에 본 내용을 일일이 이야기할 때에 이 400명의 대표였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24절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시며 너에게만 말씀하셨냐라고 이 조롱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었지요. 자, 다수의 의견이 때때로 이처럼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다수의 원칙이 마치 옳은 결정인 양 둔갑하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분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약자를 들어 쓰시며 항상 맏아들 장자보다, 세상이 중요 가치로 여기는 장자보다 세상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둘째 아들을 통해, 힘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아합은 오늘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만 관심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질 때에 가려서 골라서 행해놓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합과 대조적인 신약의 사람 바울이 있었지요. 자, 바울은 이 빌립의 시집안간 처녀 네 딸이 예언자로서 이 빌립의 앞으로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질고와 아픔과 옥에 갇힘과 결국은 죽을 것, 그리고 선지자 아가바를 통해서도 이 미래의 일을, 흉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합의 선택과 바울의 선택을 비교해서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속임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핑계할 수 없었던 건, 두 가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아합은 자신의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따졌지만, 바울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지요. 왜냐? 나는 이제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나아가기 위한 그 어떠한 질고가 있다 하더라도 내 결심 변함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때 가시밭길이라도 나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 가겠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 질고와 핍박을 온몸으로 받았으며,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순교자로서의 삶으로 헌신하며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한 바를 이루어 갔지요. 그렇다면 오늘 아합의 선택은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냐라고 할 때, 이 자신을 떠나 너에게만 말씀하셨냐라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의 말은 거짓이었지요. 왜냐? 나무는 열매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면 참, 그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그의 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에 따라 참과 거짓이 갈리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었던 것이기에 참 선지자는 그제야 깨닫고 되찾을 때는 자신들의 곁에 없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분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의 결국은 비참함으로 맞이하고 다가오고 있는 중이지요. 자, 미가야는 오늘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미가야는 힘듦이 되었지요. 이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합하지 않는 것을 주었는지, 아니면 하루에 한 끼 아주 소량 죽지만 않게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라 라고 이 장치를 걸어 놓았지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미가야는 담대했고 당당했고, 그리고 비록 그 물과 떡을 먹을지라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저항할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코앞의 일도 모르면서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결국 비참한 말로로 지금 다가오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아합과 달리, 비록 현실 속에서 잠깐의 고생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미가야. 그래서 미가야는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실제 자신의 삶에서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아합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나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것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쓴 물이라도 약으로 알고 마실 때는 되려 건강을 되찾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 때 누구보다 결단하고 어떤 말에 어떤 말씀을 들을 건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게 될 때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삶의 어떤 현장에서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지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아합과 달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미가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은 상반된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미래도 상반된 모습으로 갈립니다. 잠깐 오는 시험 안에서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 시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음으로 삶에서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거짓하는 모든 것들 다 스스로 선택할 때 거짓은 구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